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가서 병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디, 그 사람 어떻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니 너무 많이 다쳤더라,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야채인간이 되었어. 그러니까 야채인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채소인간이 돼가지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이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야채인간, 뭐 채소인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어디 가가지고 채소인간이나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디 가서 야채인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수준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으면서 내 귀에 쏙쏙 들려 내 영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김희찬 엄마한테 가세요. 네, 옆에 앉아서 방해하지 말고 엄마 옆에 딱 가 있으세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지금 저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예배의 방해자, 성령의 회방꾼들로 만들지 마시고 제가 큰일 생기면 제가 불러드립니다. 다 보이니까 특히 우리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 너무나 마음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지요? 아멘. 자, 우리 이 준비, 드라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게 전해질 때에 한 소절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영화 볼 때 오줌도 쌀 안 갑니다. 놓치면 큰일 나니까 오늘 이 시간도 딱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가 심심찮아서 내가 어떤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너 죽여본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100번 넘게 죽었을 겁니다. 죽여볼래, 이렇게 말로 막 죽여본다, 죽는다, 이 얘기대로 실천했으면 이렇게 살아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몇 번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겠다는 그 마음과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딱 한 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를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가? 그 내용이 우리 19장에 의해서 쫙 나타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은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냐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19장 내용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러니 사울이 오케이, 나는 앞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었지요. 그때 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그 적군을 다 막아줍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은 항상 적장과 싸움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든 일을 사울을 위해서 다 해줬건만, 모든 것을 사울을 위해 다 바쳤건만, 언제부터? 소년 시절 때부터,
악기를 다루어 주고 그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심신이 피곤할 때는 악기로 위로해 주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맨 앞장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모든 일을 다 해줬는데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유라 하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뛰어나서. 다윗은 너무 뛰어난데 다윗에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내 왕권이 흔들릴까 봐, 내 아들이 나의 왕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왕권을 가져갈까 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다윗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 아들 말고 이 애가 나의 왕권을 가져가겠구나.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믿음도 좋게 믿으십시오. 이 스스글 놈은 커서 나를 배반할 것이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 산더러 절로 가라고 할 만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나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은 긍정적 믿음보다는 왜 안됨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쫓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심히 숨었습니다.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왕이 다윗 하나 못 찾습니다. 땅이나 넓습니까? 별로 넓지 않는 그 땅에서 다윗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못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더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는 그것이 오히려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못 찾았습니다. 사울이 찾아러 다녔겠습니까? 온 방백들을 동원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버리니 사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조차도 다윗을 찾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숨겨주신다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되고 또 보호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풀어서 찾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발견했다라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엔데기 광야가 2절에서는 들염소 바위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딕의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엔딕의 광야라는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해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요새지며 석회석 고원지대이고 또 온천이 나오고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를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벳화송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딕이라는 곳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곳에는 많은 굴이, 석회석 바위라는 것은 굴을 뚫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그곳에 묻었고요. 이 사람들은 돌을 파다가 묻어놨다는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석회석은 숟가락 들고 팔 수 있다. 그 정도로 무르고 연한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많은 곳이 엔데기 땅인데 또 이곳은 너무나 많이 가파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고 불릴 만한 곳인데 이 가파른 곳을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들염소들이 주로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보시면은 들염소 바위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곳에 지금 다윗이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동굴이 많으니까 숨을 곳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온천이 흐르고 물이 있고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기가 편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일끄고 그곳에 갑니다. 그냥 3,000명이 아니라 정예 부대 3,000명입니다. 5와 10졸이 아니라 완전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600명의 신하와 함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어떤 다짐입니까? 진짜로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갔는데 엔게디까지 올라갔는데 사울이 배가 아파옵니다. 변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성경에 똥 싸러 들어가니라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뒤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러. 그러니까 원문에는 정확하게 뭐라 되어 있냐면 발을 들어갔다. 발을 가리러 갔다는 말은 히브리적 사람들이 이 똥 싸는 장면을 좀 왕이고 또 어른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냐 할 때 아버지 똥 싸러 갔는데요. 이거는 참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뒤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볼일 보러 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발을 가리우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 큰 것을 누는 이 행위를 아주 높여주는 것입니다. 발을 가리워 갔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들이 왕이 입고 있는 옷은 요것보다 더 큰 옷입니다. 완전 입으면 바닥이 우리 드레스처럼. 그래서 변을 어떻게 보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봅니다. 쭈그리고 앉으면 발이 옷에 덮입니다. 그래서 발을 옷이 덮었다.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 이게 또 좀 묻지는 않을까. 이 배가 아프면 이 큰 게 아니고 이렇게 짜라락 나올 건데 막 튀면 어쩔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유추해 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쌌을 것이고 하나는 이 옷을 벗어서 어딘가에 두고 큰 변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열심히 찾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굴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찾아보나. 굴이 많아도 너무 많고 깊기도 너무나 깊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딱 그때 배가 딱 아프옵니다. 이 배가 안 아프 본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요 배 아플 때
야, 집까지 가야 되나?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순간. 왕이 길거리에서 요 변을 본다는 게 이 왕 권위적으로서도 상당히 이게 좀 거시기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얘가 배가 아팠을까.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딱 배가 아팠고 그 타이밍에 딱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서 딱 발을 가리우는 그 행위를 딱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우연이 또 발생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너무나 크게 일어난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그 많고 많은 동굴 속에 배가 아파 들어간 그 동굴 안쪽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빛의 이 역할에 의해서 사울은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주 자세하게 보입니다. 우리 연극할 때 무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깜깜하고 깊은 조명을 팍 쐬면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중이 보이지 않고 또 관중들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보이는 것처럼 동굴 입구에서 싸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햇빛을 받아 하나의 무대가 되고요. 그 뒤에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다윗 일행은 하나의 관중이 되어 아주 적나라하게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곳에서 딱 만들어지는 요 일이 요때 딱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선지자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사울이 지금 호위병도 없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큰 볼일 보는 거 요것 하나도 지금 유대인의 입장 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거룩한 일은 아니거든요. 좀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호위병을 물리고 아마 뭐 5보 뒤로 간다든지 15보 뒤로 물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물려서 혼자 동굴에 앉아 싸고 있는 요 타이밍이 두 번 다시는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 기회 때 그들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행동하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다윗이여 지금 기회입니다. 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는 알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언의 명령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이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생각이고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한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이런 것을 혹은 너의 원수를 너에게 붙이리니 뭐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과정이 모두가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쫓겼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신하들도 사실 너무나 지금 많이 지쳐있는 시기입니다. 쫓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우리는 아마 생각이나 아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또 민심은 모두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민심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만약 쳐라, 죽여라, 끝내자 이 한마디만 한다면 다윗이 직접 일을 해결할 것도 없고
그냥 그의 신하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똥 싸다 죽는 겁니다. 사울은 똥 싸다 죽는 그런 정말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절대로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몰래 다가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혹은 옷을 걸어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옷자락을 칼로 슬며시 자르고 그냥 돌아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이 가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한번 유추해 보면 그에게는 남다른 신앙과 인품 그리고 그에게는 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멋진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합한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것이고요. 내 생각이 정말 그냥 말로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대로 사울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다윗은요 민감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냥 그를 죽인 것도 아니고요.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단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가 혹시라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격을 조롱하는 행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튼 그 일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결례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생각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빌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인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니 그를 처리하는 일은, 그를 심판하는 일은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생각대로 해라.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네 생각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다윗은 조용히 칼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감정 폭발보다 신앙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뚜껑이 딱 열리는 그 순간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기보다도 내 이성의 끈이 놓쳐진다면 내 신앙의 끈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억울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을 지금 여기서 딱 죽여버리면 내 육신의 인생이 얼마나 편안할지 알고 있고 만약에 이를 딱 살려보내준다면 앞으로도 얼마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될지 다윗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합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와 합한 자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습니까? 요렇게 하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였으면 어쨌을까요? 아마 생각 안 해보고 잘라볼 겁니다. 잘라놓고 죽였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내 감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육신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힘들면 신앙이 있던가요? 내 마음이 힘들면 신앙이 있던가요? 내 입에 들어갈 밥불태기 하나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던가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언제나 지키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품은,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품을 변화하려고 하면 사람 미칩니다. 왜요? 안 변하거든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성질 좋아질 일 없고요. 성질 느긋한 사람이 급해질 일 없고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느긋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덧입혀짐을 통하여서 나의 이 안에가 가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살이 몇 겹이 접혀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십니다. 왜요? 지금 저는 옷으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품과 우리 인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움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부하들의 사기를, 아무래도 낮아져 있는 이 부하들의 사기를 한 방에 다 깎아먹는 것입니다. 전쟁의 파랄은 사기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파랄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싸움할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싸움할 때 보십시오. 먼저 했던 것이 눈싸움입니다. 눈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말싸움이죠. 말에서 10명 중에 9명은 집니다. 깔어. 보십시오. 깔어. 안 깔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깔어 했을 때 10명 중 9명 깝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눈을 내가 깐 거 아니고 내 눈이 아파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집에 갈란다. 이러고 있는, 이미 싸움에 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기를 다윗은 스스로 신하들의 사기를 땅바닥이 아니라 저 지구 끝까지로 내리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거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 신하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3,000명과 600명이 아무리 600명이 나고 뛴다 해도 3,000명과 붙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희망도 없는 전쟁에서 정말 한락 같은 그 희망을 없애버렸을 때 신하들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것도 계산해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의 앞날을 보장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이 내 눈앞에 있고 명예가 내 눈앞에 있고 건강이 내 눈앞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원수가 바로 내 앞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칼내라 놓고 옷 벗어 놓고 똥 싸고 있어요. 한 방이면 갑니다. 요거 딱 한 방, 눈 한번 딱 감으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냥 끝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고민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이 절묘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의 합한 자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 이런 합한 자라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원수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